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가끔씩 운전해서 가다 보면 시골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시골 지나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가 찾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또 뭐 찾겠습니까? 교회 보입니다, 교회. 네. 그리고 교회를 딱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계실까?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참 수고 많이 하시겠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왠지 모르게 빚진 마음이 찾아와요. 이렇게 빚진 마음이 찾아오면서 제가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일심동체라서 그런지 아내가 참 제 마음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보, 우리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겠지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 나는 택배가 잘 오는 곳이면 좋겠고 근처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도시가 좋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부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죠. 도시는 편리합니다. 누릴 것도 많지요. 교육과 의료와 문화 혜택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보다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것, 그리고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에서 사는가? 그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8장에서 먼저 등장했던 아브람과 오늘 본문의 롯을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참으로 복된 삶인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참고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복된 주일 시인의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늘 이방인으로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맞아들였죠. 그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도시 국가의 왕들과 겨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성을 짓거나 왕처럼 군림하지 않았고 끝까지 장막에 살았습니다.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솔직하게 땅도 샀을 것 같고 그리고 집도 샀을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는 건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매장지로 사용할 땅 말고는 그 어떤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줄 도시를 바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줄 도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람과 분가할 때에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롯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새 소돔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도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의 성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던 곳으로 상거래뿐만 아니고 재판도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어요. 이런 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 성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꽤나 인정받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롯이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른 소돔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치 어려서 신앙교육을 받은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아브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두 천사를 영접했던 거죠. 이렇게 아브람과 롯이 살았던 여러분 그 상황, 그 배경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람은 나이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죠. 그런데도 들에 있습니다. 들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도시에 정착했고 그곳에서도 제법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롯이 더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고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롯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롯이 아브람보다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만남이 일어난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방문하셨을 때 언제였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방문하셨죠? 날이 가장 뜨거운 때.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정오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 때입니다. 정오와 저녁은 단순한 시간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요,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었던 아브람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고는 곧바로 있던 자리에서 달려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롯은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비슷해요. 롯도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는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아브람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했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아브람과 그 롯의 그 반응의 차이를 여러분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과 지금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고 있는 이 뉘앙스, 여러분 조금 다른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브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도 좋고요, 이틀도 좋습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 마음이 상쾌해지실 때까지 머무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면 롯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찍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람은 자기가 집안 이곳저곳을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뛰어다니면서 최고급 재료로 잔치상을 준비했다면 롯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누룩 없이 급하게 구운 무교병 대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발면에 물을 부었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롯도 아브람처럼 기본적인 의무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에게는 있었는데 롯에게는 없는 게 있죠. 아브람에게는 많이 보였는데 롯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브람에게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 99세 되는 아브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들뜬 마음에 집안 여기저기를 달려가면서 아내에게 송아지, 아내에게 그 밀가루, 그 고운 가루로 떡을 구워라. 그리고 또 자기 종에게 가가지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롯이 의무와 책임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은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그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설렘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은혜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귀찮아질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불편한 그런 일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의 표피만을 적시는 정도에 딱 머무려고 애를 쓰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저 말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는 지금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지나친 거지. 아브라함이 지나친 거지. 삼촌이 지나친 거지.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롯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어둠 속에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실체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실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롯이 그랬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왜 이런 착각이 생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기를 어둠 속에서도 눈만 크게 뜨고 온 신경을 집중하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면요, 눈을 아무리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롯이 바로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 도시의 흐름을 다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거래도 재판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롯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자기 인생과 가정이 어떻게 떠내려가고 있는지,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오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빛 안에서 자기는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왕으로 군림하고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워줄 그 약속하신 그것이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고 나에게 만족되는 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복된 삶은 화려한 도시의 성문에 앉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 그 삶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흔적만 남은 신앙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흔적만 남은 신앙이 대단히 위험하다. 롯에 대해서 놀랍게도 여러분, 롯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 롯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을 두고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여기에는 롯이 다른 소돔 사람들과는 다르게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일과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뒤에 그 무교병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뭐 대접했다고요? 무교병. 그죠? 누룩 없이 구운 음식입니다.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롯이 준비한 그 저녁 식사, 저녁상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두 시간 정도 걸렸겠습니까? 그죠?
뭐 2시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식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2시간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롯의 집을 둘러쌀 정도로 많은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거리를 불문하고 몰려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두 천사가 소돔 사람들에게는 꽃미남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모두가 하나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롯의 집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야, 오늘은 롯이구나, 오늘은 저 집이구나 하면서 거기로 다 몰려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처럼 분명히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애는 사실 열매예요. 열매라고요. 그 성이 맺었던 많은 죄악 중에 하나, 열매예요. 그렇다면 줄기가 뭡니까? 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지난주에 했죠. 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강자가요, 이제 약한 사람을 보면 아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배고플 때 식욕을 느끼는 것처럼 정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음식 앞에 있는 거 먹어 치우듯이 약한 사람 있으면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자를 착취했던 도시, 그렇게 의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제자리에 올려두고 회복하기를 바라거나 원치 않고 오히려 가속을 붙였던 그런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롯이 너무나도 용감한 모습 보여주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집으로 영접한 두 천사 보호하려고 문 밖에 나갔어요. 문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등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딱 이렇게 닫아 걸은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정욕으로 막 들끓고 있는 그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에는요, 나는 앞으로도 소돔과 결별할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노라 라는 롯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소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악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내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건 또 그거대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곤란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롯이 양쪽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은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어서까지 지켜야 될 사람 있다면 누굽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녀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막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의 아버지의 입에서, 그것도 아브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소돔성을 재판하고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롯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롯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돔 성문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언제 사라졌는지 그냥 다 빠져나가고 그 안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 겁니까? 소돔 사람들의 문화, 가치, 생각들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비참한 거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소돔 사람들을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원이나 재판관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에게 롯은 그저 이방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롯은 이날 밤에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물론이고 자기 목숨과 두 딸 그리고 소돔성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리와 신분까지 롯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죄악의 도시에 눈이 멀어버리고 형식에 빠진 채 이제는 그 죄악에 삼켜질 수밖에 없었던 롯을 구원하는 손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했습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문 밖에서 이제 꼼짝없이 그 사람들에게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롯을 그 집안에 있었던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집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하겠죠. 제일 먼저 당황할 겁니다. 당황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겠죠. 병원 가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맸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문을 끝까지 찾다가 지쳐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가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롯을 구원했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롯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기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시골에서 살고 있는지, 도시에서도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귀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적만 남은 신앙, 다시 말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롯을 붙들어 구원했던 그 손보다 더 크고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면서 빛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위기를 만난 롯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욱 사모했던 시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이 또한 얼마나 무기력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도 확인했으니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